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혹시 부부끼리 앉으셨으면 이런 말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따라 당신이 더 멋있어요. 당신 머리가 더 예뻐요. 이렇게 한번, 예, 어제 부부싸움 하신 것 오늘 푸시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예. 제가 아내와 싸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타운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지난 월요일에 그들이 명절을 지키는 모습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의 절기상 지난 월요일이 샤봇이라고 부르는 그 절기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77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77절 샤봇을 맞으면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수확한 곡식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고, 또 남자들은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가족들이 추수한 곡식으로 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가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일은 우리 개신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또 오순절이지요.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오늘이 성령 강림 기념 주일입니다. 유대교의 77절과 개신교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비슷한 시기에 겹치네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의 77절이 곧 개신교의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77절과 오순절은 시기가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 같은 절기입니다. 똑같은 절기를 왜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부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가?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77절로 번역된 샤봇이라는 히브리어를 처음 번역된 헬라어 성경인 70인역 성경에서 펜테코스테라는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77절은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고 하니 6월절이 끝나고 77절이 있기까지 그 사이 기간이 50일입니다. 그래서 7일씩 7주를 지낸 다음 날이라 해서 77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헬라어 성경이 번역을 하면서 헬라어로 50을 뜻하는 펜테코스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의 오순절을 뜻하는 펜테코스트도 여기서 나왔고요. 이 펜테코스테를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50번째 날이라는 의미로 오순절로 번역을 한 것이죠. 다섯 오 열순, 5 곱하기 10은 50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절기를 구약에서 번역한 샤봇을 번역한 77절과 펜테코스테를 번역한 오순절이 다른 이름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에서 신약을 번역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복잡하게 설명했습니다만 결론은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절기다 이거죠. 이 오순절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성령 강림 사건이 다름 아닌 오순절에 일어났다고 강조하지요. 1절을 보십시오.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성령 강림 사건. 인류 역사 최초로 성령이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자, 이것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우연인가?
일어나다 보니 오순절이 됐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주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다려 오셨는가를 생각하면 결코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먼저 가까이는 예수님이 성령 강림에 대해 예고하셨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거해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뭘 받을 때까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이미 성령 강림을 알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죠. 그럼 예수님 때부터 준비된 건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도 똑같이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역시 성령 세례를 세례 요한이 이미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해주죠. 그럼 세례 요한 때부터 준비된 사건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같은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성령 세례 사건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령 세례 사건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셨는가가 이 구절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죠. 마치 그 가정에 처음 허락된 새 생명,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는 부모들처럼 말이죠. 임신 소식을 들은 엄마와 아빠는 그 아기를 볼 날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아기 옷을 준비하고 방을 준비하고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건강한 아기가 우리 품에 안길까 그것만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이 성령을 부어주실 사건을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며 준비하며 계획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그토록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성령님을 묘사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인 거예요. 성령님이야말로 우리가 늘 구하는 돈과 성공과 건강과 필요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의 조건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돈이 부족하죠. 우리는 늘 삶의 문제들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뜻하는 만큼 우리 잡이, 일터가, 비즈니스가, 건강이 뜻하는 만큼 누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게 부족합니다. 늘 마음에 부족해요. 그래서 늘 생각하기를 기도를 통해 주님 건강을 더 주시면, 돈을 더 주시면, 우리 아이 성적을 더 올려주시면, 비즈니스가 더 잘되게 해주시면 제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요. 착각이며 속는 것이며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삶의 복은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에 공허한 그 결핍은 채워질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만 우리 삶의 진정한 결핍이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었고 경험했고 누렸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주님은 머리 누일 곳도 없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기쁨과 행복 가운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권리와 재산과 심지어 건강과 자유와 목숨까지 빼앗겼지만 그 모든 삶을 충만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령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는 현대 문명 속에 둘려서 살아가니 그것이 필요 없다고 여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얼마의 역사가 더 흐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 기쁨이 없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을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아무 때나 던져주기로 하셨겠어요? 주님께서 어느 날 지금쯤 성령을 주면 좋겠는데 성령을 보내라 그러셨겠냐는 것이죠. 좋은 선물일수록 그 선물을 주고받기에 적합한 때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물을 생일이나 결혼이나 졸업이나 성탄이나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이런 절기를 맞춰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선물이 주는 기쁨과 의미가 더 커지기 때문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이 놀라운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실 때에 그 때를 어찌 심사숙고하셔서 선택하지 않으셨겠냐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이요 준비요 택하심인 것이죠. 도대체 오순절이 무슨 절기이기에 주님은 오순절을 그렇게 기다리셔서 택하셔서 그날 주신 것입니까? 그 답을 알려면 오순절의 원래 절기, 원래 이름인 77절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77절과 오순절이 같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절기는 종교적 의미와 농경 축제의 의미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교적 의미를 먼저 살펴봅니다. 77절은 유대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받죠. 이걸 77절에 기념해요. 왜 77절에 모세가 율법 받은 사건을 기념합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그날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은 그날까지 걸린 시간이 딱 50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이 달 아비보를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51절,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비볼 14일,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을 잡아 먹고 그 밤에 출애굽합니다. 1월 14일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언제인가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3개월은 만으로 3달이 지났다는 뜻이 아니라 세 번째 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달 3월이 되던 날 그 말이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3월 1일에 준비하게 하여 11절,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셋째 달 3일에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자, 1월 14일에 출발해서 3월 3일에 율법을 받았으니 그 날이
모두 며칠이라는 말입니까? 이제 13일을 빼면 1월 달이 17일이 남죠. 중간에 2월이 30일이라고 하고 3월에 3일을 더하면 딱 50일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7.7절에 바로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읽으며 7.7절에 그 사건을 상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율법을 받았지. 자,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6월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 달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아직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노예로 살던 삶, 그들이 알던 신은 애굽에 가득한 온갖 우상들, 그들이 알던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달리 거룩하게 사는지에 대한 아무런 이해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그들이 신분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삶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을 받은 날이 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거듭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받은 율법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은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굳은 마음,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육신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쉽게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쉽게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히고, 쉽게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쉽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에 짓눌리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 갖지 않아야지. 미워하지 않아야지. 불평하지 않아야지. 원망하지 않아야지. 선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아무리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미 이런 모든 경건을 위한 인간의 노력들이 경건의 모양은 만들어낼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절대로 없다고 지적하고 깨우치게 한 적이 있죠.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다스리고 부드러운 마음,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감당치 못하는 기쁨으로 말리고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빼먹으면 왠지 찝찝해서 믿음이 떨어질까 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오신 분은 혹시 안 계시는지요? 참된 예배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번은
으쌰으쌰하고 마음 먹고 목사가 인커리지하고 뭐 교우들이 전화하고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막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달려나가는 그 즐거운 예배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고개 숙이며 즐거이 달려나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의 기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야만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쫓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거나 계시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에만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의무감이 아니라 기쁘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77절의 종교적 의미였다면 또 하나 농경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77절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수확을 시작하는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계절이 두 개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계절을 경험하며 삽니다만 이스라엘은 가을에서 시작해서 이른 봄까지 우리의 겨울에 해당하는 우기에는 비가 계속 오죠. 봄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건기, 이 건기에는 비가 안 옵니다. 건조하죠. 이 두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기가 시작될 때 밀과 보리 농사를 시작해서 6월절 즈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이 77절 즈음에 밀을 추수합니다. 이 밀 추수를 시작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축하하는 절기, 그게 바로 77절인 거죠. 오순절인 거죠. 동시에 그러면 왜 하필 주님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허락하셨는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추수하시는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추수하십니까? 바로 생명을 추수하십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생명을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도대체 언제 무엇을 뿌렸기에 성령님이 추수를 하시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더니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라나 열매 맺죠. 풍성이 맺혔을 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추수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뿌리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추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번 당신을 씨 뿌리는 이로 계시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 곳에서 들려주시면서 내가 뿌린 이 말씀의 씨앗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질 터인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고 길밭 같고 가시밭 같아서 하나도 열매 맺지 않고 다 죽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옥토 같은 이들이 있다. 그들의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것이다. 그 가득히 열매 맺은 결실을 누가 추수하십니까? 성령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명을 추수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이 구절을 오늘 이 문맥의 뉘앙스로 다시 한번 읽어보라면 사람이 성령에 의해 추수되지 않으면 내가 뿌린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히 열매를 맺을 텐데 그들의 그 열매가 성령님에 의해 추수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여러 번 추수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가득한데 추수 때의 주인이 추수하여서 가라지는 다 불에 태우고 알곡은 다 어디에?
곳간에 잘 쌓아두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풍성하게 맺힌 생명의 열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열매 맺은 이들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시고 말씀을 뿌리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생명의 열매로 거두고 추수하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 의해 뿌림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추수된 생명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뉴저지 장로교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분도 남김없이 성령에 의해 추수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천국의 생명 열매로 추수하실 뿐 아니라 그렇게 추수한 영혼들을 다시 이 세상을 위한 추수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이렇게 예고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너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 하나님께 기도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둘씩 유대 각 마을로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 고통받는 영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영혼,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 너무 많은데 그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으니 추수꾼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추수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위한 추수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추수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한 추수꾼으로 삼아 이 귀한 사명을 맡겨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추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 작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곡식이 익어 고개 숙이고 있는 때예요. 그런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추수꾼의 마음이 있는지를 보고 알 수 있죠. 추수꾼은 곡식이 누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자기 밭에 곡식이 막 누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낮잠을 자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송세월 할 수 없는 게 추수꾼입니다. 잠을 안 자더라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달려나가 그 추수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남의 밭을 지나갈 때도 그 넘어진 그 누런 곡식을 보면서 아이고 이 곡식 빨리 추수하지 않으면 들짐승들이 다 와서 먹고 넘어지고 썩어버릴 텐데 이 밭 주인은 도대체 뭐하나 막 속이 타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이들이 추수꾼입니다. 주님을 모르며 죄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악 속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안타까움과 사랑이 막 솟아올라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무엇이라도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추수꾼인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추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꾼의 기쁨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의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죠. 성공을 해도 기쁘고 건강해도 기쁘고 자녀들이 잘 돼도 기쁘고 집을 사도 기쁘고 기쁜 일이 많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쁨, 추수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시면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자녀들을 가졌을 때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더 좋겠군요. 여러분 집 한 채 드리면은 여러분 자녀 하나를 넘겨주실 수 있나요? 집 한 채의 자녀를 파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존재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온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싱크해서 느끼는 사람들이 성령의 추수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추수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부름에 쫓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추수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더 가지고 더 성공하고 더 누리고 더 높아져야 기쁘던 마음이 이제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한 영혼에게라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할 때에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추수꾼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추수꾼의 사명, 추수꾼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잊고 지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이야말로 그 사명과 기쁨을 되새겨 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추수꾼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느라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추수꾼으로 삼아주신 은혜의 주님,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추수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